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들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봉두리를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1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여 나눠주심으로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시며 건너편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나의 적은 떡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몇 개나 있는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무렵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그 갈릴리 주변의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는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음을 아신 예수님은 멀리서 온 자들이 도시락도 가져오지 않고 그러다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염려를 하시죠. 이에 제자들은 광야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참된 긍휼은 나의 충고가 아니라 나의 떡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나의 적은 떡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떡 몇 개냐 7개를 드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에게 무엇을 바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다가 주님께 드릴 것을 놓치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적은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다 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적은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 뭐 어디에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나의 적은 떡, 꼭 떡으로만, 물질로만 보지 않고 여러분 달란트로도 한번, 또 여러분 시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시간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내어드릴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해서 4,000명이 먹는, 뭐 숫자에 4,000명이지만 실제로 15,000명 20,000명 가까이 되겠죠. 제자들에게 떡 7개가 있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단함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에도 떡 7개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감사와 나눔 가운데 드린 7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으로 감사할 때, 또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참 개척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10년이 넘도록 월세 한번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우셔서 감사드리죠. 그리고 저희들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희들도 작은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쌀을 안양의 큰 교회에서 셰프대 매달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먹기보다는 또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귀찮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작은 교회에,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갖다 주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또 하나님께서도 필요에 따라 다 또 먹을 양식이 들어오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회개의 간증, 고난과 회개의 간증.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설립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목사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회개와 간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은 모두가 간증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여전히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병2여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서편원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사역 가운데 드러난 많은 표적을 접하고도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거와 만나와 같은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을 떠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부활한 것. 3일 만에 큰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튀쳐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준 말씀 은혜 속의 삶에서 내가 여전히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줄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기도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긍휼히 여기시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곧 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내 눈에 안이 베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가다 목회자들도 어떨 때는 의심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또 환상이라도 보여달라고, 또 음성이라도 들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냥 행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피곤하고 연약한 저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나눌 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욕심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할렐루야. 고마워요.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이 1시 17분인데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큐티하고 있는데 또 옆에 동료가 커피를 마시라고 갖다 줘서 잠깐 고맙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